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쭉 뻗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쁨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임재를 이곳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두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오니 주님 이 시간 이곳에 덮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찬양하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예배가 지금 이곳에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우리 다시 한번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야곱이 잠게요. 야곱이 잠게요. 일어나는 또 나를 사는 것 본다. 숨질 때도 늘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모든 아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왕 나의 왕 아멘 나의 주 내 모든 소망 내 인생 소원을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전하네 우리 다시 한번 내 인생 소원을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하늘 내 모든 소망 주님께 나의 왕 나의 주 내 모든 소망 주 내 인생 소원을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를 우리의 죄짐을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하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아멘 나 주만 내 주를 자비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내 부귀만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나라나니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지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있는 자 그의 구원이 주의 말씀을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아멘.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드리거나 십자가에 완전하신 사랑 아멘.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거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를 품으신 나를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믿으며 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다 완전하신 사랑 이거에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 있네 예수님의 치유 있네 예수님의 원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아멘. 오직 예수님의 자유 있네 예수님의 구원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능력 있네 예수님의 아멘. 예. 오직 예수님의 매력 있네 예수님의 자유 있네 예수님의 구원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예.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회복 오직 예수님의 자유 오직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 오직 예수님의 치유 있네 예수님의 원 오직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오직 예수 이름의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곳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곳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상례 소식부터 드리겠습니다. 314구역 이정식 은퇴집사님, 이경자 은퇴집사님 자부상 당하셨습니다. 고 이소영 집사님 별세하셨습니다. 부근으로 이용준 집사님, 타 집사님 계십니다. 향년 48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별세일은 2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경입니다. 유가족으로 314구역 이정식 이경자 은퇴집사님이 계십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9호실이고 위로예배와 입관예배는 다녀왔고 장례예배가 18일 토요일 내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7시 40분이 되겠습니다. 장지는 노량진동산 소망공원이고 담당 교역자는 권길영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 18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185면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먼저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심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혹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독사가 나를 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생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의 내 영적 상태나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꿈이 다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일반화하시면 안 돼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잘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졌으니 전부 우리 책임이고 우리는 망했고, 여러분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졌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다시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복은 누가 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경고는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을 때는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아파하고 우리가 그렇게 참 연약하죠. 하지만 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명령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말씀이 길어서 앞에 서론을 좀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갑자기 빼가 돼가지고 약간 문맥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느냐 하면서 양을 먹이라 하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양해를 구하고요.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뭐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이미지가 제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그런 사건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생각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했고 내가 정말 필요하고 간절할 때 곁에 계시지 않는 분으로 느꼈습니다. 그 왜곡이 꽤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의 영적 상태를 장면으로 보여주셨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사랑할지 삶에서 알아가라 하셨거든요.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방법을 찾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하지만 이것은 저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왜곡된 내 사랑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거구나. 그것을 또 우연치 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변화가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더 이상 무서운 분도 아니시고 멀리 계신 분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참 부끄러운데 어쨌든 하나님은 제게 참 좋은 분이세요. 예, 참 멋진 분이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고 또 가장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은 그리고 그 신비가 너무 경외로워서 신비를 담고 싶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지어 제가 변하지 않을 때도입니다. 제가 변하지 않을 때도예요. 제가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서 죄된 모습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달라지고 좀 나아져야 그리고 저만의 죄를 제가 끊어내고 명령을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제 가까이 다가오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자격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저를 통해 일하고 계셨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뻐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저의 존재 자체를 한없이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요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넌 나를 빛나게 해 존재만으로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노래 실력이 안 돼서 여러분 참 예쁘죠 가사가. 넌 나를 빛나게 한다 존재만으로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계시고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걸 몰랐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제가 방법을 열심히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것은 사실은 늘 실망하고 그래서 그 명령을 그냥 잊고 살자. 삶에서 알아가라 하는 명령을 잊고 살자.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더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안 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는 척 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가장 진실하고 가장 고귀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제 열심이 제가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 좀 더 노력해 봐라. 이미 내가 너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니? 왜 보답을 못하니? 하면서 명령하고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거야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명령만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베드로는 마음이 무너져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명령만 한다면 책임만 지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진심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 양떼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온전히 맡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그런 존재로 만들 거야 하는 하나님의 각오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사명자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사명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셔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 힘으로 감당하느라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나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불신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맡기신 양 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돌봐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베드로 자신의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하신 명령을, 그런 차원에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때에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붙어있자 하나님께, 지켜보자 하나님을. 이 불조심하는 구호처럼 제가 고민했는데, 붙어있자 하나님께, 지켜보자 하나님을, 하나님 이루실 걸 보시면 좋겠어요. 그 기대함으로 하나님 곁 은혜의 자리를 계속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작정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사랑은 모두가 필레오였습니다. 제가 원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상식이기 때문에 건너뛰었어요. 여러분, 필레오는 무엇이죠? 우정으로 하는 사랑이죠. 아가페는 하나님, 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러나 필레오는 우정으로 하는 사람, 가치를 발견하고 조건으로 하는 사랑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했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행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 그 중심의 소망을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자 했는가? 어떤 열망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가페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처럼 한 달에 이렇게 걸쳐놓은 게 아니라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그때는 칼을 빼들고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혈기를 부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매도할 수 없습니다. 칼부림도 불사하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성만찬 때도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안 됩니다. 차마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무엇을 했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비록 두려움 때문이긴 했지만 사랑을 결과적으로 배신한 것입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의리와 열정의 사람입니다. 의리에 목숨 걸고 열정으로 사는 사람. 그런 그가 스스로 의리를 버렸습니다. 마음속 열정의 불꽃이 다 꺼져버리고 죄만 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러면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할 수 없게 되죠. 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진심을 고백할 수 없어서 마음이 병들고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회복은 대면과 고백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회복은 남이 도와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그 상처를 대면하고 나 스스로 진심을 고백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야 내적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결국 스스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도 의사가 묻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럴 때 의사니까 한번 맞춰봐라 이런 사람은 없죠.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해야 진료도 시작이 되고 치료도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벽을 세우고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대면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또 문을 열어야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마음의 병, 우리의 영혼의 병은 더욱 그렇습니다.
또 우리 감정은 일방통행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어떤 감정이 들 때 우리가 그것을 점검을 하고 또 그 정체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그 감정이 우리를 그 감정에 그냥 맡겨버리고 그렇게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화가 났으면 왜 화가 난 건지, 정말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역동 때문인지 우리가 그것을 탐색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바로 화를 내고 또 바로 후회하지 않습니까? 고백은 바로 이러한 통행을 끊고 지금의 상황에 머물면서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어줍니다.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무엇이 간절히 필요할 때도 하나님 사실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나 원해요 하고 고백을 하고, 그래야 진짜를 보게 되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진심은 무엇이니 하고 묻지 않으셨다면, 혹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이라고 체면을 차리느라 제가 아가페합니다,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무런 치유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과오에 매여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도피하는 인생,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는 도피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스스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다는 것을, 또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구원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겠죠.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으로 주신 사명도, 맡기신 양떼도 기쁨으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치유는 누가 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예, 제가 버벅대네요. 예, 믿습니다. 저도 정말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언제인지 어떤 방식인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장면이 이어지는데, 곧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아도 꼭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경우에도 제가 목회자로 결단할 때 사명을 그런 순서로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결단할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초등학교 때였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참 빠르죠? 그리고 그만큼 성숙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초등학생이었고 똑같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부족하면 부족했지 결코 더 낫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제가 스스로 결단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열정적으로 막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왕 부르셨으니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목회자로 왜 부르셨냐고 원망하고 하면서 돌아가고 방황하는 시간을 오래 이어갔습니다.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자가 아니었죠. 또 여전히 제 안에는 풀리지 않는 회복이 필요한 왜곡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시각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언제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명이라고 할 때 목회자인 저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신 것이 있죠. 리더로, 교사로, 어떤 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그 사명은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회복은 단지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 물론 여러 인식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자기 인식은 무엇인가?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했으니까 이 정체성이 뭔가 왜곡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내 생각이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 부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너는 참 특이한 것 같아 하면 스스로 알게 모르게 내가 특이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또 선생님이 너는 똑똑하구나 하고 말하면 내가 똑똑한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특히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타자인 어머니의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정말 어머니냐? 아버지는 아니냐? 네,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논문을 이걸로 썼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맞을 거예요. 예.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확신이 없어지는데, 근데 한국 사회는 이 가정 교육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모계 사회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아버지의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어머니 탓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쨌든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타자, 어머니 혹은 절친, 그리고 인생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또 왜곡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이 불완전하고 또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왜곡을 경험을 하고 우리의 정체성, 자아상이 일그러지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덜 망가지고 더 망가지고 하는 차이는 있어도 정체성이 왜곡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망가진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찾아오시죠. 그럼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바로 정체성은 관계에서 형성이 되고 관계에서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망가진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친밀감, 교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는 단지 능력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만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더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망가진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회복되어야만 내가 나를 제대로 보고 세상도 제대로 보고 하나님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망가져 있으면 우리가 자신을 엉망으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뭔가 더 해내야, 뭔가 더 소유해야 만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죠. 또 남들을 볼 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대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이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낼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이 탐욕으로 가득하고 우리 성도들조차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신앙의 시작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고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명도 하지 말라고 해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나도 참여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그 정결함을 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또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하는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사명자로 그들을 찾아가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도전과 방해를 묶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먼저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작정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대면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안에신 주시를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놀라는 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원하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계시나고 우리를 만드시고 죽이시고 우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찾아가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가운데로 들어가는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혼들에게도 온전한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 내
교회 사역과 담임 목사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비전과 일꾼과 사역과 소그룹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풍성한 교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 교육자와 직분자와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당회원 동산 기도회를 위해서, 교육일부 동계수련회 성경학교 캠프를 위해서, 성경보기 바이블 칼리지 중보적 기도학기를 위해서, 그리고 소그룹 구역 남녀 소그룹 지도자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래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한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꼭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10시 반까지 자유롭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했으며 아버지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기를 시작하시고 진리의 삶의 날을 찾아오는